성경에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 53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행하실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속의 의미, 대신 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는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능력과 돋보이는 존재가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간혹 여러분,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이단의 교주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이들은 흰말을 타고 오고요, 어떤 이들은 멋진 한복의 왕관을 쓰고 마치 수백 년 전에 왕조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등장을 합니다. 그가 등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외치고 박수를 치며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메시아의 모습인 것이지요. 근데 성경은 특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는 고난받으러 오는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받는 고난은요, 자신의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야단 맞고 또 징벌을 받으면은 당연한 거죠. 맞아도 싸다. 그게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맞아도 싼 거죠. 잘못했으니까 야단 맞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간혹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포용을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그냥 다 덮어주는 거. 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할 때 요즘 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 세대도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없었습니다. 표현 방법이 좀 달랐을 뿐이지요. 그런데 사랑하고 귀히 여긴다고 해서 다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자녀를 받아주다 보면은 아주 예의 없고 버릇 없는 그런 아이로, 이기적인 아이로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훈육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잘못에 대한 징계를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아이지만, 사랑하는 자녀이지만은 이 징계를 통해서 반복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훈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은 그분의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분이 찔림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랍니다. 그분이 상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악 때문에 그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모든 슬픔을 겪으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고통과 내 마음을 가득 찬 이 슬픔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시고 그 고통과 슬픔을 직접 가져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적인 고난을 당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이 증언하는 고난을 대하는 메시아의 대응은 매우 자발적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보냄받은 메시아는 자발적으로 고난과 고통의 모든 짐들을 친히 담당하셨던 거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 53장에서 발견합니다. 첫째는 끝까지 침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메시아는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셨다. 5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높임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수치를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대응하거나 그들에게 경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침묵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을 대신 받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다. 너희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한마디 하실 뻔한데 주님께서는 잠잠히 끝까지 인내하며 침묵으로 고난의 잔을 들고 마시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미리 예언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53장 8절 말씀에서 순한 양처럼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의 강제로 끌려가서 불법 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어디에 여러분 밤늦게 잡아온 죄수라고 일컫는 사람을 밤새도록 그 짧은 시간에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을까요?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충분한 과정들을 다 보냈다라고 그들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불법 재판이요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셨던 것이지요. 불의에 대하여 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 종교의 문제라고 주님이 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 순한 양처럼 순종하셨던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과 저를, 그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역사였기에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과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명을 하지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그런데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오히려 화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순종하셨을까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후에 마가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역과 주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이게 종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속 제물로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분,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잘 살기 위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모든 고난도 겪고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려 오신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순종하셨던 것이지요. 순종의 행위는 어떤 설명이나 변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뜻을 발견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순종하며 따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53장 9절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강압적인 행동이나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보여준 삶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사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욕을 쏟아부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께서는 강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거짓도 담지 않으셨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목적은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들었던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알지 못했더라면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물론 이 땅에 육신이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노력한 만큼 땀의 결실을 먹으며 살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하여 어떤 악한 자들에게도 강포하게 대하거나 거짓을 담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따르며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험난하고 외롭고 괴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위로의 말과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고난당함으로 주신 놀라운 복의 약속이 이어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손대대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53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뜻,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그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보게 될 것이다.
자손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맛보며 자손대대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자손대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이다. 이게 가장 놀라운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절의 봄바람 찬송가 기억하시지요? 후렴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마 이 찬송을 모두 다 좋아할 겁니다. 몇 번을 부르셨을까요? 헤아려 보지 않았지만 최소한 1000번 이상을 불렀을 것 같아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자손 대대 손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되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복입니다. 저는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속건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이 정도 되면 따라 나오실 걸로 기대하는데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거의 흡사합니다만 속건제는 하나의 의미가 더 부과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번제로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구약의 의미로 되짚어 보면은 속죄 제물이 되신 거지요. 더불어 속건 제물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에 대하여 드리는 그러한 제사 예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어떠한 죄와 허물을 갖게 되면 그것을 그저 지나가지 않고 그로 인하여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세밀하게 읽어보면요, 이웃에게 잘못을 했으면은 100%가 아니라 120%를 배상을 하고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과정이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나의 말과 내 행동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걸 덮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속건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다.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100%가 아니라 120%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배상의 의무를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나에게 책임이 있는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모든 죄인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기에 우리가 얼마를 더 드려야, 우리가 얼마나 애써야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그 모든 징벌에 대한 배상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우리의 배상의 의무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속건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놀라운 복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읽도록 하지요.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박수받고 칭찬받고
잘했다 인정받는 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의로운 종의 사역을 이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회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흉악한 죄의 흔적들이죠. 아무리 씻어보십시오. 내 마음이 여기 있다고 추정하고 여기를 아무리 피부가 살갗이 다 벗겨질 정도로 씻어보십시오. 그렇다고 죄가 제거되던가요? 그 죄가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머리를 아무리 두들겨 보십시오. 그렇다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죄가 떠나던가요? 내 손에 어떠한 죄악된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행됐다고 해서 두 손을 다 잘라보십시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던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우리가 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이 죄의 흔적과 유혹들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던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지요. 이것을 의의 정가라고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그것이 완벽한 완전한 정의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면 그분의 의가 나를 의롭게 하시며 그 의를 따라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의 복이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자와 화해자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12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승리는 강해야 가질 수 있는 강한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전유물 아니겠습니까? 강해야 승리를 하지요. 약한데 무슨 승리를 하겠습니까? 맨날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는 것이지요. 이번 주말이 중요하다고 많은 어떤 분이 얘기하더군요. 한화가 결승전에 올라가기를. 계속 졌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한화를 야구에 관심이 없어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우리 지원하는 응원하는 사람들 보면은 오죽하면은 특별한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천사 같다고. 단어는 제가 바꿨습니다. 이 단어는 아닌데요. 참는 거예요. 지고 또 지고 또 져도. 이런 날이 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승리는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재력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그렇게 양육 안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무의식 중에 그런 얘기를 들으며 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공부 잘해야지. 요즘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능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몇 등까지 공부를 잘하나요? 전교에서 1, 2등 해야 공부 잘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뭔가요? 아예 어릴 때부터 패배의식을 자꾸 각인시키는 말을 듣다 보면은 그들에게 승리는 저 멀리 있는 허상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이제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여 얻은 일시적인 승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죄악과 탐심에 대한 영원한 승리는 메시아께서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영원한 승리, 그 승리는요, 우리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분열된 세상을 연결하고 화해시키라는 사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기 위하여 친히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죄를 범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죄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여러분 이 구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십자가에서 주님이 7마디를 하시거든요. 그 중에 숨을 헐떡이면서 주님이 운명할 그 시기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신 거지요. 그 중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올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이 마음을 바울은 그대로 받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을 화해자의 사명이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에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탁하신 사명을 듣고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는 우리 도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입을 벌려 말을 할 때마다 화목하게 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에게 미래를 볼 수 있고 위로하고 세우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거리끼는 일들이나 모든 관계를 다루고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제 이후로 주의 사람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 땅의 모든 막막함을 확실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